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예, 전도자가 되세요. 예. 예, 전도자가 돼야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전도자가 돼야 됩니다. 전도자가 안 되면, 그러니까 사과나무에서 뭐가 열매가 맺혀져요? 사과가 열매 맺혀집니다. 전도자가 돼야지,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원리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전도자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수마귀는 자꾸 속여요. 내가 뭘 자꾸 속이는데 그 속이는 그 소리를 인정하면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내 평생 전도 한 번도 못 하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원리, 세상에서도 이걸 알아요. 믿음대로 돼요. 근데 세상에는 자기 믿음입니다. 원수 마귀가 주는 그 믿음이겠죠. 근데 우리는 누구 믿음이에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증인인 것을 믿으세요. 기회가 되면 전하세요. 반드시 복음의 열매가 맺혀질 줄로 믿습니다. 영화를 예고하는 그 짧은 동영상을 보게 됐어요. 원제목이 완전 새로운 신약, 뭐 이런 제목입니다. 느낌이 어때요? 별로 안 좋았어요. 느낌이. 이게 무슨 이런 반기독적인 영화인가 하고 이렇게 봤는데 예고편을 보게 됐습니다. 왜 보게 됐냐면 그 밑에 짧은 소제목이 있었는데 그 소제목이 뭐였냐면요, 당신의 남은 수명을 안다면 뭐 점점점 뭐 이렇게 소제목이 딱 있어요. 흥미가 끌려지잖아요, 그죠? 이거 뭐야 하고 한번 내용을 보고 또 인터넷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뭔가, 영화는 안 봤습니다. 이런 반기독적인 영화를 막 보면서 팔아줄 리가, 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보지는 않고 뭐 예고편하고 인터넷 자료를 쭉 찾아봤는데요. 영화의 그 내용을 보니까 역시 반기독적이에요. 아빠 신이 있고 엄마 신이 있고 사춘기인 딸 신이 있어요. 뭐 그런 영화예요. 그도 아빠 신은 아주 괴팍한 신입니다. 사람들을 골탕 먹여요. 고난을 줘요. 막 이거를 막 즐겨하는 신이에요. 하나님 막 그런 식으로 묘사를 해놨어요. 그런데 사춘기인 딸 신이 사고를 쳤어. 무슨 사고를 쳤냐면 아빠가 이제 컴퓨터로 막 조종을 해갖고 사람들에게 골통도 주고 막 고난도 주고 막 이러는데, 이 사춘기인 딸신이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남아있는 수명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문자로 다 보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자기가 지금 남은 수명이 얼마가 남아있는지. 영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 갑자기 인상이 막 쓰시는 분이 있는데, 영화에서 그랬다는 거예요. 가짜로.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받아줬습니다. 근데 이게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알게 됐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다양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뭐 남은 시간이 얼마, 뭐 짧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그냥 자기의 삶, 살았던 사람대로 그냥 사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제까지 평생 하고 싶은 게 있었어. 그게 뭐냐면 악기 배우는 거였어. 악기. 바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못했는데, 이제 좀 악기를 배우자. 뭐 악기를 배우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뭐 살인자가 되기로 뭐 결정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남자아이는 뭐 여자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여자 옷을 입고 뭐 이렇게 가는 그 예고편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진짜 내가 남은 수명이 이렇게 됐는가 수없이 자살을 시도합니다. 수없이. 남은 수명이 얼마인지 아니까 막 진짜 중단주자 막 뛰어내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예고편을 보니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얼마 남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뭐 그런 내용이었어요. 쭉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감독이 이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인터넷에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이런 거예요. 현대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삶이 아니라 타인에 의해서 조종되는 삶. 또 일하시는 분들은 일로 인해서 조종되는 삶. 회사에서 또 조종되는 삶. 뭐 그렇게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남은 수명을 아니까, 남은 수명이 내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니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게 되더라는 것. 뭐 그것을 이제 영화를 통해서 이제 말하려고 그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다. 그렇게 뭐 기사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이 반기독적인 뭐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마음에 와닿았던 게, 남은 수명을 내가 정말 안다고 한다면 나는 정말 어떤 모습일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지금 남은 수명이 얼마인 걸 만약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뭐 하시겠어요? 대답은 하지 마시고 생각으로만. 예. 뭐 하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전 재산 다 팔아갖고 우리 세계 일주 한번 쫙 가나요, 그냥? 뭐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영어에서 메시지가 던져준 것처럼 이제까지 아마 못 해봤던 거, 좀 안 먹어봤던 거, 또 못 봤던 건, 뭐 또 정말 하고 싶었던 뭐 이런 것들 뭐 하실 수가 있어요. 그죠? 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욕구대로, 자기가 생각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를 하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나에게 맡겨준 사명, 이 사명을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될 줄 우리가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이루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뭡니까? 맡겨준 사명. 가장 1번이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어디 갈 사람이니까? 자신이 없어요. 어디 갈 사람이니까? 천국 갈 사람이에요. 천국 가면 뭐예요? 예배하고 찬양해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찬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재미가 없어. 말씀 듣는 게 재미가 없어. 자꾸 졸아. 막 재미가 없어서. 천국 가면 재밌겠어요, 그분이? 가실 수나 있을지는 모르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이 땅 가운데 예배 드리는 게 막 의무로 드리고 재미없고 힘들고 막. 그럼 그분이 천국 가겠냐고, 그런 분이. 하나님이 그런 분을 갖다 천국에 인도하시겠냐고.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사명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올려드린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전도입니다. 전도의 사명이에요. 오늘 디도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내게 맡겨주신 겁니다. 아멘? 누구한테 맡겨줬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저 집사님, 저 목사님한테 맡겨주신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나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전도는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사명이에요. 그러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남은 수명이 얼마가 되시겠습니까?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남은 수명은 앞으로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여기서 50년을 사실 수 있는 분이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계실지는 모르겠어요. 100년은 못 살아요, 100년. 하고 싶은 대로, 욕구대로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부르신 거는 맡겨진 그 사명 마지막까지 이루며 살라고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들을 마음 가운데 좀 깊이 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잠언 말씀은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라고요? 금사과예요, 금사과. 그럼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상상. 무슨 상상을 하냐면, 아로새긴 은쟁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쟁반. 이뻐요, 안 이뻐요? 이뻐. 근데 그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가 있어요? 먹지는 못해. 그죠? 금사과를 어떻게 먹어요? 못 먹어. 근데 은쟁반에 금사과가 딱 있어. 이야, 이거 좋아요, 안 좋아요? 이런 거 갖고 싶어요, 안 갖고 싶어요? 갖고 싶어요. 저도 갖고 싶습니다. 좋다는 말이에요. 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 같이 경우에 합당만은 이렇게 좋은 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세워주는 그런 말이 된다는 겁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수유중앙교회에 와서 있었던 일이에요. 담임 목사님께서 가끔 하시는 말씀 중에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두 분 중에 한 분을 하나님께서 만약 부르신다면 누가 먼저 가신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남자가 먼저가 아니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 설교 중에 왜 남자가 먼저예요, 또 왜 갑자기 목사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게 본인이 먼저 남겠다 그런 얘기를 하신 거 들으셨어요, 안 들으셨어요? 그거를 제가 이 교회에 와갖고 들었어요.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
나도 그래야 되겠다. 왜? 아니, 왜 웃으세요? 근데,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중요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남아있는 사람이 슬프니까. 그 슬픔은 이제 목사님이 담당하시겠다는 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게 제가 막 감동이 찌릿찌릿 와갖고, 야, 이거를 내가 쭉 갖고 있다가 우리 부인한테 얘기해야 되겠다. 하고, 우리 부인한테 가갖고 분위기 쫙 잡고 쫙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했더니 어떻게 된지 아세요? 난리가 났어. 왜 난리가 났어요? 내가 남겠다 그랬어. 먼저 죽어라. 그랬더니 돌아오는 말이 무슨 말이었냐면, 또 장가 가려고? 아유, 내가 그때 알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진리라는 거를, 경호에 합당한 말이 있다라는 거를, 내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이제 올해로 5학년이에요, 5학년.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몇 년 전에 얘기한 거니까 이제 4학년 때 얘기한 거 아니에요. 4학년, 5학년 때 이런 얘기하면 안 돼. 몇 학년 때 얘기해야 돼요? 예, 7학년. 그렇지. 7학년, 8학년 때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되는 거지. 이게 4학년 때 이걸 얘기를 하니까 또 장가 갈 거라고 그러니까. 이래갖고 아주 곤란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뭐예요? 금사가. 이렇게 멋있는 말이에요.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에게 축복되어지는 아주 놀라운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요, 어떤 거냐면요, 전도자의 언어 훈련이에요. 언어 훈련. 여러분, 말 잘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죠? 잘 안 되죠, 근데? 잘해야 된다는 거. 잘 안 되죠. 또 여러분, 우리 말하는 것에 능력이 있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한 번쯤 이런 설교 다 들으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의, 언어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오늘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방향이 있어요. 우리의 말하는 방향이. 누구에게 우리의 말이 향해야 돼요? 첫 번째, 하나님께 꼭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있다라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있다는 겁니다. 또 나 자신에게도 그렇게 말이 이렇게 돼야 되고, 다른 사람에게를 향해서도 뭐 수많은 것도 있지만 한 가지만 딱 오늘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어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원래 이것보다 한 2배 되는 그 분량이 있었는데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많아질 것 같았고 다 자르고 그냥 이것만 남겨놨어요. 이 성역 공부식으로 좀 하면은 1시간짜리 뭐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 설교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간단히 핵심만 딱딱딱 접어놓고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향해서 해야 될 말이 뭐예요? 1번 뭡니까? 영광 돌리는 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돌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광 돌리는 말을 하세요, 안 하세요? 기도할 때 하세요, 안 하세요? 해야 됩니다. 근데 잘 안 합니다. 잘 안 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래, 잘 생각해 보세요. 영광 올리라, 돌려야 되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 잘 안 해. 자, 두 번째 해야 될 말 뭐예요? 회개의 말.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여러분, 곧 이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는 말. 근데 여러분, 이 회개하는 말은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잘못한 건 알고 또 잘못한 것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이걸 회개한다는 것도 알아. 근데 이제 신앙생활 처음 하고 또 은혜가 충만할 때는 눈물이 여기서 찔끔찔끔 막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또 막 정말 이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쭉 지르다 보니까 회개하는 게 하나님 잘못했어요. 그냥 그러고 끝나.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는 말이 어떤 말로 지금 회개하고 있는지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해야 됩니다. 다 읽지 마시고요. 그 3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그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여러분 그 남편이 부인이 이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별로 안 좋아요? 예. 먼저 갔었구나. 아이고 주여. 예. 예. 사랑한다는 말 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좋은 거예요. 좋아요. 느끼하게 사랑한다는 말 하면 좀 싫지만, 예. 그냥 사랑한다는 말 하고 그러면은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나빠하실까요? 좋아하시고. 근데 자주 하세요, 안 하세요? 네, 자주 합니다. 아멘. 자주 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며칠 전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음에 좀 새겼어요.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안 했어. 그 보니까. 너무 안 했어.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시시때때로 합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말 해요. 여러분, 그거 잊지 마세요. 반드시 경우에 합당한 말이에요. 반드시 필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있으기를 소망합니다. 예, 또 감사해요. 너무 잘 알고 있죠? 한 번만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예,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너희에게 행하리.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작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말들을 듣고 계세요, 안 듣고 계세요? 듣고 계세요. 부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요? 예,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듣고 계세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 속에서 막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 생각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경험적이죠. 그런데 그거 하나님 생각하고 뜻하고 맞지가 않으면은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시행된단 말이에요. 그 부정적인 것들이. 그래서 그 말한 대로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서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나머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잖아요. 갈 수 없다 한 그 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무서운 말입니다, 이거. 우리가 언어를 하나님 나아갈 때 믿음의 말을 한다는 거 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자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이런 말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말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참 마음에 생기세요? 막혀서는 안 됩니다. 막혀서는 안 돼요. 방향이 있잖아요. 막혀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안 하면 안 돼요. 기도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들이 끊어져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뒤로 넘겨주세요. 나를 향해서도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아까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처럼 사람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한다는 말을 고백을 해야 돼요. 왜 그런지 38절, 3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이 율법의 대강령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두 개의 계명이 아니라 이 두 개가 하나가 된 계명입니다. 한 통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계명이에요. 근데 이 율법의 대강령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것도 작년에 한번 말씀드렸죠.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이 계명 위에 다른 모든 계명들이 달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지,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 말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내 이웃을 누구같이 사랑하려고 그래요? 내 자신같이. 그러니까 내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른 사람을 그러면 역으로 가봅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해. 그럼 그 사람은 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경의 논리예요, 논리.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날 거울을 딱 봤더니 여기에 뭐가 검은 게 하나가 딱 왔어. 아이고, 이거 왜 이래 얼굴이. 안 그래도 못생겼는데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아니, 누구 기준으로 못생겼다 그러는 거예요? 누구 기준이야 그게? 아니, 그게 하나님의 기준이면 내가 정말 못생겼네 나도 그러겠어요. 그게 누구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의 세상 기준이에요. 그 안에 아직도 마음에 예수님이 중심이 되시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야, 이 못생긴 집사 이러겠어요? 키도 작은 게 이러겠어요? 뚱뚱한 게 그러겠어요? 사실이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뭐 마르고 뚱뚱하고 뭐 키가 작고 크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자녀니까. 자녀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 여기 뭐가 나도 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지. 왜? 세상의 기준이니까. 마귀의 기준이니까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셔야 돼요. 자신을 꼭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무슨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해야 되냐면 능력의 말. 몇 가지만 골라왔어요. 다른 여러 가지 말도 있겠지만 우리 전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리했습니다. 자, 능력의 말을 해야 돼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빌립보서 4장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한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애우셔야 돼요. 애우셔야 돼요. 저 며칠 전에도 이런 말씀을 그냥 애웠습니다. 이 말씀. 왜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죄 많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두려워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 불편한 마음 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안 주신다고 그래요?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그 마음은 어디서부터 온 겁니까? 내 이 불편한 마음은.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 여러분, 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마음 이외에 다른 부정적인 모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아니야. 그 말에 자꾸 동의해갖고, 아유, 안 되지. 할 수 없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여호수아 갈렙이 아주 좋은 고백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주님의 뜻이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나 자신에 대해서. 어디서 그냥 원수마귀 소리에 그냥, 내 경험, 내 합리적인 생각, 다 그냥 개나 주라고 하세요. 개나 주라고. 다 거짓말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 저 믿음의 말 또 한번 넘어가죠. 믿음의 말, 나 자신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로 들리어 바다에 던지려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형통신학자는 22절 말씀을 싹 빼요.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 쑥 빼고 그 다음 말로 인용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사례를 갖다가 막 얘기하는 것들을 막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그 책 같은 것들도 읽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큰 핵심, 믿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부터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전도자와 믿음 훈련 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내용이 큽니다. 내용이 큽니다. 여러분, 믿음, 특별히 나는 믿는데 왜 안 되지? 이런 분 계세요, 안 계세요? 있어요. 이쪽에서 있네. 이쪽 소리가 크게. 있습니다. 저도 있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일까 했을 때 핵심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가. 22절 말씀 가운데 콱 꽂혔습니다. 여러분, 믿어도 왜 안 되지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쭉 외우세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기도하세요. 다음에 또 이제 전도자 또 훈련할 때 한번 이 말씀 한번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믿는 것과 지금 설교를 통해서 믿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셔요. 그때까지 묵다이겠다. 저를 찾아오세요.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셔도 됩니다. 예,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능력의 말을 해야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예, 나. 하나님을 향해서도 뭐 사랑하는 말, 또 믿음의 말 해야 되겠지. 나를 향해서도.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이 세상에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 우리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후딱후딱 와서 빨리 이렇게 왔습니다. 이제 결론. 자, 우리 세 번째, 우리 말의 그 방향이 또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세상 사람, 또 믿지 않는 이웃과 가족을 향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가지도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전도 기간이라 이 전도의 말을 꼭 해야 돼요. 우리 사도행전과 디모데전서 5장 8절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말이 전도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말도 그렇고요, 나 자신을 향한 말도 그렇고요. 여러분, 형식이 돼서 또 안 되고요. 이 말이 막히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막히면 되면 안 돼요. 반드시 해야 될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언어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말을 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증인이 되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증인이야 나는 이게 아니고, 증인은 증거를 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뭘 증거해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그래서 전도의 말을 반드시 해야 돼요. 이것이 막혀서는 절대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 생각 가운데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신지 모르겠습니다. 몇 번 말씀드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으리라 생각이 들어지는데,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작년까지만 해도 안 된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전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전도 돼요.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 안 된다는 믿음으로 될 겁니다. 안 될 거예요, 정말. 된다고 믿으시면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하는 생각과 그 말은 있잖아요. 자기 생각이에요. 마귀가 심어준 그 생각에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있어. 예수 믿으면서. 그런 분들이에요. 빨리 그 마귀의 생각을 벗어나셔야 돼요. 이번 주 기독신문에 이런 기사가 났어요. 뭔 기사가 났냐면, 지금 중동 지역은 사상 유례가 없는 추수의 때를 맞고 있다. 이런 그게 뚝뚝 떴어요. 그래서 중동에 지금 선교사들이 너무 필요하다고 그렇게 선교사 요청을 하는 그 기사를 쭉 봤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거 이렇게 보면요, 그런가 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많이 주시는 것보다 그냥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데, 제가 중동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또 한 번 좀 듣게 되었습니다. 톰 도일이라는 중동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꿈과 환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 가운데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분이 미국인이시고요. 어디서 선교를 하셨냐면 이집트 카이로에서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대개 이제 이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 선교를 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은 순교를 각오하시죠. 그러고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이분도 카이로에서 사역을 하시는데 복면간도가 와갖고 자기를 납치했답니다. 그래서 얼굴을 가리고 눈을 가리고 손을 묶고 그런 다음에 이제 끌려갔다는 거예요. 근데 1, 2분 끌려간 것이 아니라 한참 그냥 몇 시간을 끌려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컴컴한 창고 같은데 촛불만 이렇게 척 켜져 있는데 이런 데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생각이, 여러분이 끌려갔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이제 순교하려고 이렇게 아이고, 이제 순교하는구나, 이제. 이렇게 가야지.
이제 순교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을 각오를 했는데 이렇게 죽을 줄은 좀 몰랐던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제 자신의 영혼을 맡긴 이제 기도를 쭉 했답니다. 근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적이 일어났냐면 자신을 그 납치했던 사람이 이제 그 뭐 풀어주면서 얘기를 하는 첫 마디가 얘기하는 것이 선교사님 죄송하다라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선교사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데려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을 소개합니다. 자기들 어떻게 소개했냐면 자기들은 카이로에 있는 할지 아르나는 회교 대학교의 무슬림 성직자 과정에 있는 학생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꾸란을 공부하다가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꿈속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자신만 만난 게 아니고 그곳에 그 창고에 10여 명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모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를 접하고 나니까 지금 중동이 추수 때라는 그 소식이 확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마지막 때에 무슬림 우리가 생각하면 거기 복음이 안전해진 곳이라 전할 수도 없고 어떻게 되는가 막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주 초자연적으로 비상섭리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성경을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꾸란이 아니라 성경을 배우고 싶은데 어디 배울 저기가 없어갖고 선교사님을 이렇게 좀 불편하게 데리고 왔다고 성경 좀 가르쳐달라고 그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 얘기를 또 제가 예전 같으면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중동에서나 그러지 우리 한국에서 이런 일이 있겠어?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중동에서나 그렇지 뭐 한국에서 내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있어? 사람이 악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사역을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중동의 하나님으로 이해해. 중동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주인이신 줄 믿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도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희 집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집 얘기. 저희 집 얘기. 저희 어머니가 지금 요양병원에 계세요. 요양병원에. 제가 여기 수유중앙교회 오시기 전에 어머니를 2년 정도 모셨습니다. 2년 정도 모셨는데 제가 뭘 했겠어요. 목사잖아요. 이게 기회다 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가 신방표교회 홍정길 목사님이 있을 때 거기서 세례도 받으시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또 마음이 싹 바뀌어져 갖고 천주교 가서 영생을 또 받고 이게 지금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고 또 엄마 예수 믿어야 돼. 사람 죄인이야. 이 죄에서 가서 그러면 지옥 가요. 예수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하신지 아세요? 교회를 믿어 이래요. 무슨 교회를 믿어? 예수를 믿어야지. 무슨 얘기를 막 하더라도 아니야. 근데 목사의 기준으로 보면 세례를 받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래서 천국 갈 수가 있어. 천국 갈 수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병세가 이제 악화가 됐어요. 손에 위축증이 와갖고 이 손에가 이제 운동에 근육을 담당하는 근육이 자꾸 마비돼요. 이 병이 있으면 마비돼 갖고 이제 움직이지를 이제 못하고 지금은 이제 어떤 상태시냐면은 말 자체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화를 어떻게 하냐면 어머니 아셨죠? 그러면은 눈 깜빡 그러면은 알았다 그러면 눈을 깜빡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이 깜빡하는 것도 좀 약해졌어. 그렇게 대화를 하는데 지난달에 어머니를 찾아뵀죠. 어머니를 찾아뵙고 보는데 딱 얼굴 보는데 달라졌어. 사람이 얼굴이 여러분 얼굴 보면 사람이 그 사람이 지금 피곤한지 근심과 걱정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눈치 없는 사람도 대강 알아. 대강 알아. 근데 딱 보니까 굉장히 평안해졌어요. 얼굴이. 이루 말할 수 없어요.
뇌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저랑 같이 살 때도 악몽을 꾸세요. 무슨 꿈 꿨어요? 그러면 뭐가 나타난대. 그럼 그거 나타나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렇게 얘기 좀 해. 내가 막 가르쳐줘도 그래요. 그거는 뇌의 작용이라 뭐 어떻게 안 돼요.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굉장히 이렇게 평안함이 없는데 얼굴 보니까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엄마 혹시 꿈에서 예수님 봤어? 천국 봤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 눈을 깜빡하더라고. 이 생각할 때마다 제가 너무 가슴이 벅차요. 생각할 때마다 막 뭉클뭉클해요, 속이. 제가 기도했거든요, 어머니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정말 꿈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래야지 천국까지 않겠냐고. 근데 말을 할 때가 아니라 누워있을 때, 정말 눈 깜빡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신 거예요. 봤대요. 눈 깜빡하는데. 5월달에 어버이날에 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궁금하잖아요. 말은 이게 어떻게 봤어? 뭘 봤어? 막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본 걸로 끝나지 않고 무슨 소리를 들었을 것 같아. 그냥 말 그냥 보여주시면 않거든, 하나님이. 그래서 무슨 소리 안 들렸어요, 엄마? 근데 이게 대부분 이제 하나님 만난 분들을 보면 음성을 들어요. 음성을 듣는데 뭐 음성이 뭐 다른 그것도 아니야. 그냥 딱 기본적인 거, 딱 알고 있는 거. 그냥 사랑한다는 말이라고요. 그래서 혹시 어머니 사랑한다는 말 못 들었어?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안 그래? 그랬더니 눈을 깜빡 사랑한다고 들으셨대요. 그랬더니 얼굴이 바뀌었어.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누구든지 자기 친족과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의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온 가족이 친척까지 다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믿지 않으면 얼마나 이 말씀 찔립니까? 얼마나 이 부담스러운 말씀입니까? 제가 청년 때에 예수 믿으면서 정말 늘 매일같이 기도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하리라. 사도행 16장의 그 말씀 늘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믿고 돌아가셨고 어머니 이렇게 만나 주셨으니까 이 뭐 장례를 뭐 어떻게 나중에 이제 치르더라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여러분, 중동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아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어집니다. 안 믿어도 그런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전도의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나는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하세요. 이번 주 숙제입니다. 만나시고 말하세요. 6월 1일 날 오라고. 근데 쌀쌀맞게 안 가! 그러시면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주인이 왕이 잔치를 벌렸어요. 그래서 초청자들을 다 불렀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래요? 그 초청자들이 나는 장가가니라고 못 가. 나는 뭐 하니라고 못 가.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밖에 나가서 있는 사람들 다 데려라. 강권해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안 온다고 하는 놈 있으면은 여러분 전화 한 100통만 돌리세요. 혹시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아니지 하고 그냥 주저앉고 있는 것이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모라비안 교도라고 있어요. 모라비안 형제단이란 그런 집단, 뭐 집단이라고 생각하면 좀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왜 이분들을 좀 대단하다 그렇게 좀 표현하냐면요. 개신교에서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곳이 이 모라비안 형제들이에요. 난민들이죠. 이분들이 체코 지방에 있는 모라비안 지역에 살다가 카톨릭이 하도 막 핍박을 하니까 살지 못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독일에도 정착하고 막 그런 사람들입니다. 난민이 200명밖에 안 돼 있는데 선교사를 최초로 파송해서 몇 명까지 파송했냐면 100명까지 파송을 했어요. 또 영국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이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레를 통해서 이 대부흥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 대부흥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예요. 이건 나중에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들에게 서인도에 있는 한 흑인하고요, 에스키모인들이 이분들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있는 곳에 선교사를 좀 파송해달라, 그렇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요청한 곳이 어떤 곳이냐면 철저하게 전도하지 못하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막는 곳이에요. 노예섬이라고 합니다. 노예섬. 노예 주인들이 그냥 흑인 노예들을 갖다가 집어넣고 그냥 막노동 막 부리는 그런 지역이에요. 배가 파선했는데 그 배에 목사님이 계시면 그 목사님과 그 흑인 노예들을 만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차단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가야 들어갈 수 없는 그런 곳이죠. 근데 이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어떻게 이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냐면요, 도저히 자기들의 방법을 가지고서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자신을 스스로 팔아서 노예를 만듭니다. 왜 자기를 노예로 만들어요? 그 노예섬에 들어가려고. 자기를 팔아요. 자기를 팔아서 노예로 들어가요. 정말 중노동에 시달리는데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해서 들어갑니다. 백인 그 농장주들이 깜짝 놀라죠. 흑인 노예만 봤지 백인 노예는 처음 보거든요. 그런데 스스로 팔려서 노예가 되니까 그들을 뭐 그냥 부려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놔뒀어요. 이렇게 해서 모라비안 형제단에서 계속해서 들어가서 그 노예섬에 흑인 노예들이 복음이 전해져서 몇 명이 세례를 받았냐면 1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이 가족과 이제 헤어져서 노예로 들어가면 이제 죽어야지 만나는데 어떻게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럼 헤어질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 같으면 대성통곡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대요. 마지막 이별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가사의 내용이 뭐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사랑에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주님이 자신들의 해주신 사랑과 희생에 비하면 자신 스스로 노예가 되는 것, 팔아서 노예가 되는 것은 정말 남은 아무것도 아닌 빚진 자가 아닌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잘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정말 마음에 감동이 돼요. 마음이 찢어져요. 정말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 모라비안 교도가 믿었던 하나님이 다른 하나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어떻게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저들에게는 정말 신앙에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모습들이 있고 열매가 있는가. 전도하다가 안 되면 포기하잖아요. 어쩔 수 없다고 다음 기회는 넘어가자. 뭐 그렇게 생각하는 건 맞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스스로 노예가 될 정도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쓰레기 복음 믿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정말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세요. 기독교 역사를 쭉 바라보면요, 정말 그 기독교의 그 수준이 정말 낮아. 좁은 문 좁은 길인데 낮아. 그러고도 구원 받을 줄 알고 그러고 있어. 지금 한국교회 모습도 그런 것 같아요. 그 증거들이 뭐 계속 교회 문 닫지 않습니까? 젊은 청도를 믿지 않지 않습니까? 몸부림치면서 뭐 전도합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좀 괴로워서 그런 무슨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 전도할 때 너무 제가 센 것 같아요. 뭐 소리 지르고 막 너무 센 것 같아요, 제가. 하나님께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뭐냐면요, 너보다 더 센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안 듣냐. 여러분, 전도하는 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이라면요, 내 유익이 있고 장단점을 따지고 뭐 내 생각과 판단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내 개인적인 일이니까. 그러나 사명은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못하면 누가 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그게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 이 땅 가운데 모든 일이 마쳤어요. 내가 못해요. 그러면 그럼 누구한테 넘겨줘야 돼요? 내 자녀들한테 넘겨줘서 해야 될 일들이 사명이에요.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이 말이 막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이것이 막힌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솔직하게. 하나님, 나 어려워. 전도하라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입에서 안 떨어져요. 하나님, 그냥 솔직하게 그냥 내어드리세요. 그리고 전도의 말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막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은 수명 얼마나 남았겠어요? 100년 안 남았어요. 50년도, 제 나이 지금 50인데 50년도 이렇게 빨리 갔는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힘을 다하여 정말 전도하고, 내가 정말 이 땅 가운데 숨을 쉬는 동안 우리 하나님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 높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전도의 사명 정말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